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4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 로마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이 시간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3주일입니다. 88문부터 91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3문은 감사하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에 관한 부분에 하여 우리들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부는 뭡니까? 우리의 죄와 비참함. 2부는 우리가 어떤 비참함에서 구속을 받았는가, 그 구원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에 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사도신경이라 그랬죠. 그래서 사도신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구원에 관한 접근이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3부가 우리의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천국 갈래만 기다리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삶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올 것인가에 관한 부분을 지금 다룹니다. 그러면서 이 감사가 성도에게서 감사가 어떤 방식으로 표출되어진다고 하는가, 그것이 바로 이제 율법 지킴과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우리가 난예배 때 계속 주기도문을 이제 강의했었는데 이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이제 율법이 끝나고 나면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강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그 율법 준수와 관계하여 우리에게 나타난 바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에 대하여 감사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회개로 나타나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바입니다. 88문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감사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은 율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위치를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그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라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율법주의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서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걸 율법주의라고 생각합니까? 교회에서 율법대로 살아라라고 얘기하면 이거 율법주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복음주의는요, 율법주의보다 더 율법을 정확하게 준수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구원받기 이전의 율법은요, 소위 회심하지 않은 사람, 율법을 지킬 기능이 없는 사람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각성시킵니다. 이게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죠.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 뭐라고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각성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첫 번째 기능입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을 아예 안 지키면 내가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예 율법을 안 지키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첫 번째는 우리를 내 힘으로, 내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게 하여 이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죠?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합니다. 그게 율법의 첫 번째 기능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 이게 아주 중요한 전가결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완성해 놓으신 그 율법의 완성.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성부께서 성자에게 네가 의롭다, 네가 옳다라고 하는 선언이 바로 부활이라 했죠. 왜 예수님의 부활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를 의롭다라고 선언하는 행위라고 그랬죠? 그것은 의로운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일 동안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지 예수님 당사자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부께서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인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활에 관해서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칭의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칭의. 예수님이 의롭다 성부로부터 칭함을 받은 것은 부활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는 유일한 근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전가받아야만 우리도 또한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요?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근거는 의의 근거가 있습니다. 의의 근거를 둬요. 근데 그 의가 내 의가 아니라는 것만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누구의 의로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 당사자의 의. 그러나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의가 근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은 것을 근거로 하여 우리가 부활을 해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난 이후에 율법의 위치가 어디 있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어때요?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깨달아 알게 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붙잡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른 어떤 것에도 구원이 없다는 선언은 바로 여기에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만 의로우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는 방법 이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그러면 이제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느냐? 자, 이제는 어차피 내 의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천국 가는 것이니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궤변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은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막 속삭여도 이제 쫓아내지 않을 테니까 이제 막 살아도 된다?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 긍휼하심에 대한 은총을 우리가 알고 나면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쪽으로 가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는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했었다고 한다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는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효도한다는 차원에서 율법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한다면. 근데 율법을 지키는 방법이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구속받기 이전에는 어떻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원동력이 주로 어디서 나와요? 내 의지와 내 결단력으로. 그래서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결단력과 내 본성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붙잡고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로마서에서. 오직 의인은 뭐라고 얘기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만 살리라. 처음 회심할 때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회심한 이후에도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3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단회적으로 우리가 중생하는 생명을 얻은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되는, 더 풍성히 얻는다는 것은 신적인 성품에 더욱더 온전히 참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룩한 삶, 우리의 성화된 삶,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구조적으로요? 내가 성자로부터 생명받은 존재라는 것을 그거로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감격 없어도 된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날마다 뭐가 나타나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근데 그 감사가 이제 뭐로 나타난다? 율법을 지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지킴으로 나타난다고 했을 때에 이것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오늘 그 88문부터 91문까지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율법 지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회개라고 얘기해요. 회개.
회개가 율법 지킴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8문은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게 로이 존스 목사님이 많이 쓰시는 어법이죠.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인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 첫 번째로, 후회나 뉘우침은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죄를 저지르고 나서, 우리가 잘못하고 난 다음에, 이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건데,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제가 후회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 안타까워 하시는 줄 압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위안 삼지 말라는 거예요. 이 후회나 뉘우침이 회개는 아닙니다. 후회나 뉘우침으로 끝났던 사람이 성경에 몇 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에요. 구약에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울 왕. 사울 왕은 후회도 많이 하고 뉘우치기도 많이 했는데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질 않았죠. 회개 합당한 열매라고 했을 때 합당한 열매와 관련하여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이 뭐냐면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 근데 그 율법으로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목사님 율법주의 아닙니까? 꼭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율법주의와 여러분 복음주의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라 했죠? 율법이 구원의 수단으로 여기면은 어떻게? 이게 율법주의예요. 예.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율법주의냐면 요즘 따지면 아니 주의 성수를 안 해? 그 구원받지 못했구만. 이렇게 되면 이게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근데 어떤 사람이 주의 성수를 안 했어요. 아니 그렇게 산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도리가 아니지. 비슷한 말 같지만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주의를 성수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도리로서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은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야만 구원받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새로운 본성이 거룩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주의 성수를 할 때 주의 성수 안 하면 지옥 갈까봐 고문당하면서도 주의 성수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주의 성수를 한 이유가 뭐냐면 아니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셨는데 내가 주의를 안 지키면 내가 되겠나?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나? 내가 먹고 사는 거 바쁘다고 내가 어떻게 주의 성수를 다 안 할 수 있나? 완전히 태도가 다른 거죠. 태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교회를 시편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도 그렇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약의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율법을 즐거이 지키는 백성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구약에서 예언된 신약 교회의 아주 전형적인 아주 모습이죠. 주의 계명을 지키다 어떻게 지켜요? 즐거이 자원하여 지키는 백성들이 이제 탄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신약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요. 그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 후회하고 뉘우치기만 했지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았던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 있었죠. 아주 유명한 사람 가룟 유다. 그렇죠? 가룟 유다도 후회했어요. 내가 못된 짓 했어. 내가 할 짓이 아니지 라고 했지만 궁극적으로 회개는 하지 않았죠. 회개하지 않았어요. 또 회개가 아닌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 죄의 용서를 비는 것이 회개는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 안에서 회개 기도라고 자꾸 착각하는 게 하나 있죠. 뭐 죄 저지르고 나서 맨날 대판 싸우고 난 다음에 그 예배당 들어가서 엉엉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그 집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눈물 콧물 막 쏟고 나서 막 옆에 화장실 막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다음에 속이 후련해가지고 얼굴이 나 회개기도 기분이 후련하다. 그건요 회개기도 아니라 그냥 카타르시스예요. 그냥 감정 정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열받으면 또 할 거 다 하고 나서 또 뭐 회개기도 하면 됐지 뭐 회개기도 하면 될 게 아니야. 그래서 또 예배당 들어와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고서 나서 또 옛적 삶은 다시 살아가요.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죄용서도 아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감정이에요. 자기 감정. 여러분들 기도 생활하면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자기 감정하고 성령께서 주신 감정을 구분하십시오. 자기 감정으로 눈물 콧물 쏟고 나서 오늘 은혜 받은 것 같아. 그 은혜 아닐 수도 있어요. 은혜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박영선 목사님, 제가 보기에는 박영선 목사님도 이거 좀 너무 지나친 것 같은데 박영선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애들 청소년 수련회를 데리고 갔는데 애들이 막 설교하고 나서 기도를 시켰더니 애들이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영선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울지 마 이 년들아 그런 거 아니에요? 울게 왜 울어? 울지 말고 생각을 해 생각을. 근데 여러분
박영선 목사님 해병대 출신이다 보니까 입이 약간 거칠어가지고 뭐 연소리도 막 나오고 그러긴 하지만 박영선 목사님이 지적하는 부분이 아주 핵심적인 걸 지적하는 거예요. 뭐냐면 궁극적으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애통해하고 그 죄로부터 떠나는 건데 눈물 콧물 쏟고 그냥 자기 감정에만 사로잡혀서 막 눈물 콧물 쏟으면 이걸 자꾸 회개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거 회개 아닙니다. 회개가 아닌 것의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고행이나 보석과 같이 스스로 죄의 대가를 지불하며 사는 거. 여러분 사람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잘못 저지르면 그 미안하다고 말하기는 좀 미안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굉장히 잘해줘요. 그런 사람들 좀 본 적 있죠? 예. 그거 별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대부분 뭐냐면 자기의 죄의 대가를 이게 무슨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지불하려고 하는 그 심리적 태도가 거기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을 바꿔야 되는데 자기 성질 나쁜 걸 바꿔야 되는데 성질 나쁜 걸 바꿀 생각하지 않고 한번 우두루두하면서 화를 다 내고 난 다음에 미안 않고 좀 개면적으니까 엄청 잘해줘요. 뭐 음식도 잘 사주고 뭐하고 그러다 또 수틀리면 다시 또 쏟아내고 또 자기 후회하면서 또 잘해주고 이게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죄의 대가를 내가 지불하고 내가 해결하겠다는 태도입니다. 근데 이것이 교리화되어진 집단이 있죠. 누굽니까? 천주교예요. 천주교 같은 경우는 이제 죄를 짓고 나면 첫 번째 이제 소죄는 이제 자기 스스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사소한 거짓말 뭐 이런 근데 사소한 거짓말이라는 없습니다. 모든 죄는 사소하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천주교는 대죄와 소죄로 나누지 않습니까? 대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대죄라고 한다면 뭐냐면 미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이제 대죄에 속합니다. 뭐 살인하거나 뭐 간음하거나 뭐 도둑질하거나 뭐 이런 유형 율법을 범했을 때 그것은 대죄에 속한다고 얘기하는데 대죄에 속하게 되면은 이제 신부한테 찾아갑니다. 신부에게 찾아와서 뭐합니까? 고해성사라고 하죠. 고해성사라고 난 다음에 신부가 선언합니다. 뭐냐면 보석을 선언하죠. 여러분 그 우리나라의 그 형법에도 보석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응당한 대가를 치르고 나면 풀려나는 법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아주 비슷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사회봉사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나면 이제 신부가 얘기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은 내 죄를 사하노라 라면서 사회봉사 뭐 6개월 뭐 3개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죄에 대한 대가를 이 고행이나 이 보석 같은 것 통해서 스스로 대가를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회개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진정한 회개란 무엇입니까? 이 진정한이라는 말이 항상 붙을 때 또는 참이라는 말이 붙을 때는 거짓이 있다는 얘기고 또 진정하지 않은 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진정한 회개란 무엇입니까? 답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본질이 바뀌는 겁니다. 모양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모양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의 개혁을 자꾸 모양을 바꾸는 걸 자꾸 개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외식으로 자꾸 가게 되거든요. 모양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원리가 바뀌는 거예요. 원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개혁교회 안에서 이 기도를 별로 강조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나친 광신적으로 기도하고 기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너무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신사도 운동이나 은사지 운동 같은 그런 것들 때문에요. 그러면서 이 외형적으로 기도가 광신적으로 기도하는 거 이거 자체를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서 아예 어느 쪽으로 가버렸냐면 기도를 잘 안 하거나 그렇잖아 아예 침묵으로 기도하는 방식으로 가버리잖아요. 이게 개혁이 아니에요. 이 소위 소리내서 기도하는 어떤 외형적인 문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출발이 잘못된 거죠. 근원이 잘못된 거예요. 어떤 근원이 잘못된 거예요? 기복적으로 기도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기복적으로 기도하는 거나 그렇죠? 뭐가 기도예요? 뭐가 문제예요?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기도하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서 손양 목사님이나 주길초 목사님 그리고 1907년 평양 대붕 때 김육두 목사님 당시 굉장히 통성기도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에요. 통성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을
뜯어 고치는 걸 개혁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침묵기도 한다고 칩시다. 겉보기에는 광신적이지 않은 것 같죠. 근데 침묵기도 하면서도 정력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건 기복기도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안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그랬을 수 있다 그 얘기죠. 정한수 떼어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데 어떤 기도하죠? 하나님 영광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합니까? 옛날에 안 믿던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웃 사랑을 위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죠. 그거 잘못된 기도입니다. 겉모양은 모양새가 그래도 좀 낫죠. 조용히 기도하니까. 그 옛날에 신사임당 같은 분이 했어요. 얼마나 더 품위 있게 기도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기도가 겉모양이 옳기 때문에 개혁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침묵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뭐 좋은 기도냐? 그건 아닌 거예요. 궁극적으로 회개, 개혁을 한다고 하는 개념이 무엇이냐면 우리 성경적 관점이 이렇습니다. 신학적 관점은 뭐냐면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이게 개혁이에요.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원리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과 의도가 바뀌어야 돼요. 이게 바뀌지 않고 겉모양만 바꾸게 되면 이게 다 자꾸 외식으로 가는 겁니다. 외식으로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한국교회를 제가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내용물은 안 바꾸고 겉모양만 자꾸 뜯어고치는 거예요. 겉모양만 자꾸 뜯어고치니까 뭐냐면 개혁이 아니라 눈 가리고 아웅이 돼버린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 근본적으로 여러분 교회의 구분됨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낮예배 때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겉모양으로 구분되는 게 아닙니다. 겉모양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천주교하고 뭐로 구분해야만 합니까? 예배당으로 구분해야만 합니까? 아니죠. 옷차림으로 구분합니까? 옷차림도 뭐 우리 기독교는 로만 칼라를 안 하는 거지만 옷차림으로 구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구교와 신교가 구분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 차이예요. 원리 차이. 같은 성경을 보고 있지만 그 성경을 어떤 원리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천주교냐 기독교냐가 구분되어지는 거거든요. 똑같이 지금 여기서도 뭐냐,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겉모양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나 이제 거짓말 안 하니까 나 이제 회개했나 보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나 이제 예배당 지각 안 하니까 나 이제는 회개한 건가 보구나. 그게 아니에요. 나 이제 부모님한테 대들지 않으니까 이제는 회개한 것 같아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이 회개에 관해서 아주 정확한 개념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들 바로 각주 1번 보시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로마서 6장 4절부터 6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뭐 하는 거예요? 합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 여러분 기독교 교리에서 천주교는 이거 안 가르칩니다. 우리 기독교만 가르치는데 요즘 기독교도 잘 안 가르치는데 회개의 중요한 개념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근데 연합하는 방법이 뭔가가 중요하죠. 여러분 어떻게 연합을 합니까? 이제 요거만 가르치면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를 기껏 가르치고 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연합의 교리는 이겁니다 하면서 쭉 신학적 설명을 해줘요. 아 그거구나.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성도들이 다 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연합하는 거야? 어떻게 연합하는 거예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도 좀 황당해요. 그러니까 좀 피상적이에요 우리가요. 아 내가 믿어줬으니까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건가? 그렇습니까? 믿는 건 여러분 내가 믿는 겁니까? 아니면 주께서 믿게 해주시는 겁니까? 주께서 믿게 해주시는 거죠. 내가 믿는 거라고 하게 되면 행위 구원이 됩니다. 신율법주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요. 믿음조차도 일종의 행위라고 보는 관점이 신율법주의입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기 위해 누가 사용하는 도구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안 주시면 내가 아무리 믿습니다 해서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게 아니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믿음을 기다려야만 합니까? 구해야 됩니까?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믿음은 구하는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구하라고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얘기하죠. 구해야만 받을 수 있다면 이건 행위 아니니까 아니죠. 우리가 구해서 받는다는 것이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그분의 속성을 믿고 그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약속을 믿고 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회개를 하게 될 때 어떻게 회개를 하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데 내가 마음에서부터 그 죄를 안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가 다른 거죠. 자 봐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 부모님한테 대들지 않겠다라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부모님께 대한 경외심,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마음이 내 중심에서부터 동의가 되어 그것 때문에 내가 부모님께 공경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정말 내 중심에서부터 거짓말하거나 도적질하는 것을 혐오하여 그 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과 그렇지 않으면 이거 내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부모님한테 대들고 하게 되면 지옥 간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그것을 지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서 어디서부터 항상 출발해야 돼요?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특징이에요. 복음의 특징. 그래서 주의 계명을 지키되 어떻게 지키는 거냐면 의무적으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지켜요? 자원하여 기쁨으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지키기 때문에 기독교가요 다른 종교와 다른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 있냐면 박해를 받아도 신앙을 포기를 안 해요. 왜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느냐? 이것이 나의 유일한 즐거움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억지로 하는 거면 여러분 박해가 좀 심해지면 포기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새로운 본성이고 이것이 나의 기쁨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자기가 기뻐하는 건 사람들이 포기 안 하거든요.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이 왜 우상을 포기 안 하는지 아십니까? 그걸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회심하기 전에 항상 성령께서 하시는 작용이 있어요. 이건 청교도들이 항상 하는 얘기인데 지금 제가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이 부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 뭐냐면 소위 모티피케이션이라서 죄죽임 교리와 관련된 얘기거든요. 뭐냐면 죄에 대한 혐오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우상숭배, 옛적 삶에 대한 혐오에서부터 출발해요. 그 진정한 회개는 어디서 출발하냐면 옛적 삶에 대한 혐오에서 새로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에 대한 즐거움에 의하여 행동의 변화를 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의 변화가 회개는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회개가 아닌 것 했을 때 한 가지를 더 덕목을 우리가 채워야 될 게 하나 있죠. 그렇죠?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후회나 뉘우침이 아니다. 용서를 비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고행이나 보석같이 스스로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아니다. 또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다. 그럼 뭐가 진정한 회개예요? 옛적 삶을 혐오하고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만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어렵죠. 근데 이 17세기 때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을 하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요만할 때 어렸을 때 청소년 때서부터 이렇게 배우면서 컸어요. 이게 회개라고 믿으면서 컸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 유럽 쪽 사람들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89문으로 넘어갑시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죠. 옛사람이 죽는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에 관해서 아주 정확하게 잘 풀어줬는데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우리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됩니까? 이게요? 좋은 걸 어떻게 죄 짓는 게? 그렇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회개가 우리 힘으로 되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의 영역이라는 게 은혜의 영역. 그래서 이 회개를 언급할 때 3부에서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회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의 감사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받기 이전에는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좋은 걸요. 내가 죄 짓는 게. 난 내 멋대로 혈기 부리고 무질서하게 살고 게으르게 살고 나태하게 살고 뭐 욕하고 살고 남을 미워하고 살고 이게 내가 즐겁거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해서 하나님 마음 아프겠다고 슬픈 마음은 안 들거든요. 그리고 이 죄가 미워지지도 않고 여러분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미워져야 되는데 미워지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티피케이션을 제가 얘기하면서 죄지음을 얘기하면서 청교도들이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받았을 때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구원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죄에 대한 혐오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건요 보통 큰 은혜가 아닙니다. 죄가 혐오스러워야 혐오를 하죠. 세뇌교육 시킨다고 해서 되지가 않아요. 아무리 세뇌교육을 시켜도 난 그래도 이게 미워지지 않는데 이 죄가 좋은 걸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 항상 참된 회개가 일어날 때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전제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심과 회개는요 따로 가질 않아요. 성령께서 뭘 조명하시죠? 자, 우리가 지난 기독교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하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바른 말씀의 선포가 필요하다 그랬죠. 왜냐하면 휴 마틴이 얘기했던 것처럼 참된 회개를 위해서 우리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성립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방식이 옛날에는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시는 것이었죠. 그렇죠? 근데 또 다른 방식이 하나 있죠. 말씀. 근데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의 삶이에요. 성도들의 삶. 그래서 청교도들이 이런 얘기를 했죠. 목회자의 삶은 성도들에게 뭐예요? 복음이 되고 성도들의 삶은 불신자에게 복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거룩한 삶이 불신자들에게 자기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각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거슬리는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면 거룩하게 살수록 그 의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죠. 왜냐하면 우리의 거룩한 삶이 그들의 죄악된 삶을 마치 폭로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누가 딴 사람 창피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쪽에서 기껏 뇌물 받았는데 이제 내 순서가 됐어요. 다른 동료 직장인들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뇌물을 딱 주면서 한번 봐달라. 뇌물 받을 수 없습니다. 좀 받아요. 아니 이건 내 신앙의 양심상 안 돼요. 그러면은 옆에서 존경해 줍니까? 야 대단하다 이러지 않죠. 저런 나쁜 놈. 그럼 우린 뭐야? 우린 그러면 죄인이라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들의 거룩한 삶이 그들의 죄를 그렇게 폭로하는 것처럼 우린 그런 의도가 없다 할지라도 이게 성도의 삶이 불신자에게 복음이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그토록 박해를 받은 이유가 뭐였죠? 하나님의 형상이 그런 식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그 빛이 왔을 때 저들이 빛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저들의 어두움이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드러나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그 다음에 내면에서 또 다른 조건이 하나 같이 따라와야 되죠. 뭐죠?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께서 빛을 비춰줘야 돼요. 성령께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비춰줘야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심령이 보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가 나타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파괴된 존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뇌물 받는 거라든지 죄 짓는 걸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간음하는 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보편화된 죄악이 됐기 때문에 그럽니다. 보편화된 죄악이 됐을 경우에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덜한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우월하다고 생각을 할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거나 또는 강단에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사람들에게 이것이 죄라고 인식되어지는 것은 바른 말씀의 선포만을 가지고서 되지 않고 성령께서 그 조명을 해주셨을 때 이것이 비로소 심각하고 끔찍한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뭐죠? 감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각이 생기기 시작하면 비로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죠. 하나는 뭐예요? 이 자기의 죄를 들춰낸 존재를 미워하는 현상. 이게 부흥기 때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죠. 예수님 때도 그랬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드러내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또 다른 현상이 하나 있어요. 각성하는 현상이에요. 각성하는 현상. 그 각성하는 현상이 무엇이냐? 참되게 마음으로 죄에 대해 슬퍼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1907년 평양 대부흥 때 부흥의 영광이 나타나자 사람들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밥도 먹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고 아파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자꾸 성령께서 자기의 양심을 자극하여 그 죄악이 너무나 치명되고 더럽고 추하다는 걸 자꾸 일깨우시니까 그걸 잊으려고 잊고 싶지 않겠습니까? 한편은 죄를 좋아하니까 잊기 위해서 술을 퍼마신 사람도 있었어요. 잠을 청하기도 하고. 근데 문제가 이거죠. 술을 마셔도 점점 정신이 말짱해지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잠을 자려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점점 내 죄악과 내 완악함과 더러움에 대해서 성령이 점점 강력하게 조명을 하시니까 나중에는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 죄에서 떠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어떻게 해요? 어찌하든 이 죄가 아까우니까 죄된 삶을 부여잡고라도 살고 싶었는데 자꾸 성령께서 이 추함을 드러내시니까 죄에서 떠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죠. 내가 과거에 이전에는 이 죄를 저지르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을 그렇게 슬퍼하게 만드는 건지 몰랐다. 내가 과거에는 이것이 그토록 이웃의 심령에 면도날 짓을 하고 있는지도 난 몰랐다. 그런데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나니까 이 죄가 얼마나 크고 중압감 있고 두렵게 보이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슬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요, 규율적 각성이 아닙니다. 제가 규율적 각성이라는 이 표현을 제가 만든 이유가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맨날 예배 시간에 지각하면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셔. 이건 성령에 조명하지 않더라도 계속 세뇌교육 시키듯이 교육시키면 어느 정도 생길 수 있는 도덕성이죠. 그렇죠? 아, 예배에 늦으면 안 되는 거구나. 예배 시간에 떠들면 안 되는 거구나. 뭐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것이 궁극적 각성과 회개까지 독려하지 못해요. 회개를 유발하게 만드는 진정한 각성은요, 뭐냐면 마음에서부터 그 죄를 혐오하고 미워하고 슬퍼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근본적으로 마음에서부터 슬퍼하지 않으면요, 예배 시간에 지각했다고 권징석에 앉히고 예배 시간에 지각했다고 야단을 치면 내가 또 잘못했으니까 뭐 권징석에 앉아야지 쭉 와서 앉아요. 앉는데 또 자기가 피곤하고 힘들고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생기면 또 늦고 또 문제를 만들죠. 왜 그러죠? 머리로는 죄라고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이게 죄라고 별로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자꾸 이게 죄졌다고 이 예배 시간에 늦는 게 뭐 그 큰 죄라고 권징서에까지 앉히나? 그러다가 예배에 늦는 사람이 여러 명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뭐가 생겨? 이제 믿음의 동지가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나만 지각하나? 저 사람도 지각하지. 저 멀쩡하게 생긴 사람도 지각하던데? 보니까 배울 만큼 배웠다고 하는 교수님도 지난주에 보니까 지각하더만. 장로님도 지각하고. 그럼 사람이 뭐예요? 흐름을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그 죄를 혐오해서가 아니라 죄를 도덕적 규율로만 그냥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회개와 각성이 되려면,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고 은혜를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 중심에서부터 정말로 그 죄를 혐오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슬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져야만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죄를 이렇게 미워하시는구나. 이렇게 혐오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다른 많은 지체들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안겨다 줬구나. 그것 때문에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이 마음속 중심에서부터 몰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야단을 쳐도 속 위에 경이 있게요. 그때뿐인 거예요. 그때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교육하면서도 이제 그런 거 제가 많이 느낍니다. 자녀들에게요, 아무리 야단을 쳐도 안 바뀌죠. 그렇죠? 근데 바뀌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 얘기하죠? 얘가 비로소 철들었구나. 이 얘기가 왜 나오죠? 이제 각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각성. 이거는 소위 영적 각성은 아니지만 애가 뭔가 마음속에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게 정말 나쁜 거구나 라고 하는 걸 머리로 알던 것을 이제 마음으로 이제 좀 느끼게 됐을 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행동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죠. 공부하라 아무리 얘기해도 공부를 안 하던 애가 공부의 필요성, 공부의 당위성을 이제 절감하게 됐을 때, 그래서 이런 감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감각하게 됐다는 겁니다. 감각하게 됐을 때 어때요? 애가 어느 날 학교 갔다 와서 TV 항상 보면 딱 치던 녀석이 TV 안 보고 책상에 딱 가서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얘가 웬일이야? 왜 이렇게 공부해?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너 웬일이니? 그러니까, 나 이제 공부 열심히 하기로 했어. 이유가 뭐야? 공부해야 되겠더라고요. 공부를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공부의 필요성을 비로소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이 완전히 다르죠. 가다 놓고 문을 걸어 잠그면서 너 영어 단어 50개 못 외우면 밥도 없고 문도 안 열어줘. 그래도 막 힘들게 막 하던 애가 문 활짝 열어놓고 밥 먹이고 다 먹여도 밥상머리 앞에서 밥 먹으면서 단어를 외우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감각이 생겨요. 감각. 근데 그게 바로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 계시예요. 일반 계시. 일반 계시도 철이 어떻게 된다고요? 교육으로 들질 않아요. 마음에서 감각이 와야 비로소 진정한 회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회개는 그 회개가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영적인 진정한 회개조차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그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혐오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결코 회개다운 회개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 기준을 절대로 낮게 잡지 마십시오. 도덕적이라거나 좀 더 열심히, 제가 그래서 그래요. 이 교회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교회 왔을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교회는 뭐 예배에 늦는 사람들 한 명도 없고, 뭐 예배 시간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열심히 예배 드리고, 저는 그거는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그 마음속 중심에서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리고 더 거룩에 대한 열망, 그 중심 내면의 변화에 의해서 그것이 주도되어지고 그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또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기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낙제예요. 낙제. 그래서 여기서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담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그렇죠.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라고 얘기하는데, 마음으로 슬퍼하고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진정한 회개는 어떻게 죄에 대하여 바르게 깨닫는 데서 시작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뭐예요? 조명하심. 성령의 조명. 성령이 조명하심의 특징을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은 여러분들이 짓는 불경건과 죄가 죄라는 것만을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불경건과 죄악됨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에 관한 죄에 대한 깊이와 감각을 느끼게 하는 것이 조명입니다. 이성적으로도요, 여러분한테 죄책감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우선 변화가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죠. 자녀를 앉혀놓고서, 야, 아빠가 진짜 오늘 좀 얘기 좀 하자. 앉아봐. 왜요, 아빠? 야, 아빠가 널 위해서 너 먹여 살리고 공부시키고 이 옷 입히고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이 한지 아니? 팔고도. 요번에 아빠 직장에서 일하면서 지금 20cm 지금 20바늘 꼬맸어. 너 그 먹여 살리자고 그런 거야. 너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럼 어떻게? 죄책감 느끼죠. 근데 그거로 근본적인 변화가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성령의 조명하심은요, 이게 성령의 조명하심 없이 아무리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아무리 설명해줘도 그때만 잠깐 가슴 아파할 뿐이지 근본적 변화가 나타나질 않아요. 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우리가 구해야만 하는가?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을 때는 그것이 지속성이라는 게 나타나요. 그리고 그 죄의 이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게 해요. 그 감각의 정도에 대한 실제적 감각을 느끼게 해요. 그래서 그 죄에서 근본적으로 떠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거죠. 교리를 배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교리를 사용하여 이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고 이 은혜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기 전에는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위를 바꾸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참된 회개를 유발하는 이 모티피케이션은, 이 죄죽임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현상을 또 유발하냐면 더욱더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를요? 죄를. 그러니까 이 더욱더 미워하게 한다고 해요. 죄에 대한 혐오가 동반되어진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혐오. 그리고 죄에 대한 혐오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죄를 피하는 것으로 또 나타나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어떤 죄는 정면 승부로 부딪혀야 될 죄가 있죠. 이거는 우리가 정면 부딪혀서 극복해야 될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죄는 피해야 될 죄가 있습니다. 뭐 어떤 죄죠? 유혹에 관한 부분들. 이거는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잘 넘어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잘 넘어지는 부분에 자꾸 기웃거리면 또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특정한 어떤 죄로 인해서 자꾸 넘어진다고 한다면 제발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그것과 완전히 단절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단절할 필요성이 있어요. 단절해서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미혹이 되지 않을 정도까지는 여러분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TV에 중독됐다. TV 켜놓고서 이겨야 돼. 아무리 해서 안 이겨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TV를 없애버리십시오. TV를 없애버리고 나서 내가 이제 다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어떤 경건의 수준이 되면,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이젠 TV도 꼭 필요한 것만 절제하면서 볼 수 있겠죠. 근데 혹은 매일 TV 틀면서 이겨야 되는데 TV를 뚫어지면 이겨야 돼. 안 이겨져요, 여러분. 죄를 지면서 그 경건의 훈련이 쌓아지는 법이 없어요. 끊어야 돼요. 피해야 돼요. 죄지는 장소를 가지 말아야 돼요. 술 마시면서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좀 농담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이 교회 안에 있는 궤변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드렸죠. 전도를 안 해도 구원받은 사람 어차피 구원받을 때 뭐하러 전도하냐라고 하는 똑같은 궤변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니까 내가 술 마시면서도 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 술 안 마시게 해주시겠지. 그런 궤변은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술을 끊으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술도 단절을 해야 돼요.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자, 90문으로 넘어갑시다. 그러면 여러분 항상 참된 회개에서 두 가지 나오죠. 하나는 모티피케이션이 나오고 하나는 또 비비피케이션이라는 게 나오죠. 자, 이 부분이 바로 이게 비비피케이션인데 90문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우리가 이 죄 죽임 또는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두 가지가 같이 나가야만 합니다. 뭐냐면 이 옛사람을 죽이는 것만으로 끝내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반드시 참된 회개는 옛사람을 죽임과 동시에 뭐가 나타나는데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이 동반되어져야만 합니다. 새 사람. 그래서 이런 답을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아주 흥미로운 대조를 이루고 있죠. 하나는 슬퍼야 돼요. 어떤 슬픔이? 옛적 삶에 대한 슬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새로운 삶,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의 기쁨이 이게 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타락한 본성에는 이게 없거든요. 이게 없어요. 성령의 은혜가 부어졌을 때라야만 비로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옛적 삶을 혐오하고 반대로 새로운 삶을 즐거워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고 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예전에 뭐 친구들하고 만나서 뭐 음란 패설을 뭐 얘기하고 무슨 뭐 어디 놀러 다니기 좋아하고 술포 마시기 좋아하고 그러던 삶이 청산되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이 살아요? 새로운 교제권을 형성하죠. 경건한 그룹들과 교제를 나누고 경건한 대화를 나누고, 술 마시는 것보다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사이다 마시는 거 좋아하는 겁니까? 아니겠죠. 예. 정말 거룩한 그 경건의 삶 자체를 즐기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옛적 삶의 청산만을 생각을 하지 거룩한 삶의 즐거움이라는 걸 모른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건요, 옛적 삶 청산을 했는데 예수 믿는 게 지겹다, 뭐 창살 없는 감옥 같다, 맨날 뭐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어렵다, 이건 문제가 좀 심각한 겁니다. 바꿔서 얘기한다면 좋아지는 것과 싫어지는 것이 자리를 바꾼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옛적 삶, 옛날에 좋던 것이 싫어지고 싫던 것이 좋아져야만 이게 진정한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회개 케이스를 잘 보여주는데, 사도 바울이 누구하고 주로 어울리기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과거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뭐 이런 사람들, 율법주의자들,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있으면 너무 마음 편하고 내 영혼 평안을 맨날 그렇게 외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누구만 보면 이가 갈려요? 예수쟁이들. 예. 기독교인들만 보면 이가 갈리는 거예요. 저놈들 씨를 말려야 돼. 그래서 맨날 핍박하러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같은 데 그렇게 얘기해요. 옛적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이 되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처럼요. 우리에게서 근데 제가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오해 사지 않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자마자 모든 게 지각 변동하지 확 뒤집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스텝 바이 스텝. 그래서 여러분, 칼빈 같은 경우에는 회개를 뭐라 얘기합니까? 단회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회개라는 표현은요, 사실은 회개라는 표현뿐만 아니라 회심이라는 표현조차도 신학적으로 바르게 사용하게 되면 단회적인 중생의 사건을 일컫는 표현이라고 하질 않아요. 일평생 회개하는 거라고 봐요. 일평생 중생하는 거라고도 봐요. 이게 신학자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신학자들, 칼빈조차도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성도는요, 옛적 삶의 청산이 진행형에 있어요. 그리고 좋던 것도 진행형에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좋아하게 되는 것도 진행형에 있어요. 그래서 점점점 옛적 삶과 멀어지고 점점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간혹가다가 이 부분에 관한 회개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못 느낀 사람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내가 과거에 뭐 회개를 해서 이전엔 이거 좋았던 것 같은데, 이거는 계속적으로 옛적 삶 속에서 이런 부분 계속 좋은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전히 거듭난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옛적 삶의 상태에서 여전히 즐거워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자녀처럼 대화하시니라고 하는 히브리서 이 12장의 개념이 거기 이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연단과 고난과 훈련을 통해서 점점 그 죄악된 삶, 불경건한 삶에 대하여 좀 혐오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요. 칼빈이 기독교 강해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는 회심하고 나서도 옛적 삶에 대한 이 안정감을 추구하려고 하거든요. 그 옛적 삶 안에서 즐거움을 어느 정도 누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새신자 예비교육도 나오지만 사랑하는 아내의 외도나 또는 자식들의 탈선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느 날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이것이 허무하고 영원하지 않으며 내가 기댈 것이 못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속 가르치시죠. 그래서 점점 마음이 이런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가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 고난이 계속적으로 오는 이유가 뭐냐면 옛적 삶에 대해서 점점점 떠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하루아침에 되진 않아요. 하루아침에. 근데 우리가 옛적 삶에서 떠나기만 하면 괴롭잖아요. 근데 우리가 옛적 삶에서 떠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 안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 때문에 성도에게 이것이 바로 뭐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자꾸 이 위로라는 단어를 이상하게 사용하는 설교자들이 간혹가다 있죠. 그래서
뭐 세상에서 뭐 낙심하고 요번에 목사님 저 사업에 실패해서 막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럼 설교 시에는 뭘로 위로해요? 사업 성공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위로가 아니에요. 이게 위로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위로라고 하는 것은 사업이나 가정이나 어떤 이 세상적인 것에 미련을 가지고 있던 것이 하나님 안에서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점점 성도가 어떻게 해요? 성숙해져 가고 깊이 있어져 가고 품이 있어져 가는 거예요. 그 성도의 위로는 그래서 어디서 와요? 성령 안에서 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자, 91문으로 넘어갑시다. 좀 더 이거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답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진정한 회개죠.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것. 우리가 의로 인한 핍박받아도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 고행하듯이 억지로 여러분 핍박받는 걸 즐기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좀 문제가 이상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려움 당해도 우리가 즐거워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생기는 것이어야만 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선을 행하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 억지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회개할 때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중요한 덕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명문화된 규율화된 그 율법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약의 성도들이 율법을 지키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사랑 때문에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요, 규율에 얽매이질 않습니다. 규율에 얽매이질 않아요. 단편히 예를 들어서, 이것도 오해에 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오해 안 하려고 제가 믿습니다. 뭐냐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할 때는 어떤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시어머니가 막 머리끄댕이를 잡아 뜯고, 뭐, 매를 때리고, 뭐, 어려움을 당해도, 그래도 주의 성수를 계속 해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주의 성수 안 하면 담임 목사가 권증을 하고 야단을 치기 때문에 그건 그의 안중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어느 날 예수 안 믿는 자기 시어머니가 중부에 걸려서 오늘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필 그날이 주일날이에요. 주일날인데 이 성도가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가 만약에 주의 성수한답시고 지금 아파서 끙끙 앓고 지금 당장이라도 죽을지도 모르는 시어머니를 여기다 놔두고 내가 예배당을 갔다가 죽으면 어떡하나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마음의 중심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내가 주의 성수 못할지라도 극진히 시어머니를 간호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드리는 방법을 해야 되겠다 했을 때 여러분 이거는 율법을 지킨 겁니까? 안 지킨 겁니까? 이건 지킨 거죠. 지킨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사랑이니까. 사랑. 이게 바로 신약의 성도들이 율법을 지키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이 주의 성수 했냐 안 했냐 11조로 했냐 안 했냐 가지고 함부로 정죄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는 어떤 규례를 가지고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규례를 지키는 중심 마인드가 어디 있느냐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어떤 사람은 주의 성수한답시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도 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이 그냥 우두커니 앉아서 예배를 모독하듯이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진정으로 예배 드린 사람일까요? 뻔한 거거든요. 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되게 회개한다고 했을 때에 그 회개의 가장 궁극적 핵심은 뭐라고 하냐면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없이 하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는 굉장히 무거운 멍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는 뭡니까? 율법을 안 지킬 자유가 아닌 거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은 분명한데 율법을 안 지킬 자유가 아니라 율법의 억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억압이 아니라 뭐예요? 즐거움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 얘기하는 자유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율법을 안 지킬 자유가 아니라 율법을 즐겁게 지킬 수 있는 자유. 그래서 성도는요, 날마다 하나님께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해야만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성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91문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선행에 관해서 이제 얘기합니다. 선행은 무엇입니까? 예, 여기서 이제 선행인 것과 선행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를 또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선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들이 자꾸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선하신데 어떻게 이렇게 착한 사람이, 선한 사람도 지옥으로 보내십니까? 뭐 이런 얘기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에 있어서 전제가 잘못돼서 그래요. 우리가 항상 이 변증학의 아주 중요한 논지가 뭐라 했습니까? 전제에 입각한 논증이라고 그랬잖아요. 전제가 잘못돼 버리면 결국 결론이 잘못 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선하게 사는 사람도 라고 했을 때 그 선은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인정하는 그런 선이 아닌 거예요. 율법적 규율을 지키고 도덕적이고 남을 잘 돕고 뭐 그게 선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참된 선행에 관해서 규정을 하는데 답은 이것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뭐가 선의 전제예요? 참된 믿음. 참된 믿음. 참된, 여기서 이제 먼저 이 부분을 여러분들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선행의 원천이 무엇인가를 첫 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선행의 원천은 뭐예요? 참된 믿음이다. 그러면 선행의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래서 선행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원천, 방법, 목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참된 선이 되려면 원천과 방법과 목적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이럴 때라야만 이것을 선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규정하는 참된 선이 뭐예요? 그의 원천은 믿음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 어떤 그 자매님이 시어머니, 예수 안 믿는 시어머니가 하필 주일날,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런 현상 많이 나타납니다. 주일날 예수 잘 믿겠다고 하는데 왜 주일날 주일성수 못하게 핍박을 하는 곳으로 나를 시집 보내셨나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이유가 있죠.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저울질하시기 위해서 그런 가정으로 시집 보낼 수 있어요. 예. 거기서 내가 아이고 고생스럽고 맨날 머리 뜯기는 것도 이제 힘들고 지쳤다. 이제 뭐 적당히 봐가면서 남편하고도 뭐 여행도 가주고 때로는 시어머니 비유도 맞춰줘 가면서 주일성수 해야지. 여기서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는 거죠. 근데 이 케이스는 또 다른 케이스죠. 이 며느리는 불신자인 이 시어머니가 기독교인들은 광신자들이야. 주일성수 한답시고 이거 뭐 병들어서 오늘 중래 내일 중래 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내팽개치고 예배당 가? 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그리고 소위 종교적 이기심으로 비춰질까봐 이 자매는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려 하기보다는 자기 시어머니를 병간호하는 이 행위를 선택한 것은 믿음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율법적 규율로 한 겁니까? 여기는 항상 믿음이 동원됐을 때라야만 선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융통성이 꽉 막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간혹가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영광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이런 케이스 있다 그러잖아요. 자기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주일날 교통사고 일어났어요. 대형 사고 일어나서 주일날 교통사고 일어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형제들한테, 안 믿는 형제한테 전화 온 겁니다. 야, 지금 우리 어머니 지금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너 빨리 와. 근데 나 주일성수 해야 돼. 주일성수 해야 돼. 나 안 돼. 하나님은 알아서 다 책임지실 거야. 그래서 갔더니 돌아가셔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예수 믿는 것들이란 소리가 반드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의 이 목적이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개념이 잘못돼서 그런데 예배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거든요. 믿음으로 해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도 참된 믿음으로 하는 것만이 선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23절에서 뭐라 얘기했죠?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은 다 뭐라? 죄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항상 우리 기독교 신앙의 선이냐 아니냐를 규정하는 가장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러면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만 하는가? 어떤 방법만 사용해야 돼요? 율법 지킴. 율법 지킴. 여러분 믿음이 인노라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해서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죽은 믿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율법이라고 하는 말을요. 규율화된 율법으로 이해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말을 신약시대에서 예수님도 그러셨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그 율법을 뭐라고 규정하셨어요? 사랑이다라고 합니다. 사랑.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이 어느 정도의 사랑이냐? 하나님을 그냥 좀 사랑하면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약간 광신자적인 요소가 있어 보여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데 여러분 지나치다는 소리 안 듣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나치다는 소리 안 들으면서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과거에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던 그 즈음에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며느리들이 집안에서 박해와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어떻게 해요? 주의성소에서 온갖 박해를 다 참아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는 거예요. 저는 지독한 년이다. 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며느리가 주의성소한다고 이제 시집을 왔더니 옛날에는 시집을 가더라도 불신자하고 결혼 안 할 재간이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죄다 불신자니까.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처녀들도 어쩔 수 없이 예수 안 믿는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시집 가서 보니까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너무 박해를 심하게 하면서 주의성소 못하게 박해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박해를 해요? 시어머니가 뭐 주의성소 하겠다 그러면 토요일 날 그것도 밤에 토요일 날 밤에 잠자리 들 때쯤 돼서 야 며느리야 야 너 내일은 이거 다 빨래하고 이거 다 다듬이질해서 펴 놔야 되니까 내일 주의성소 하지 말거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어떻게 합니까? 율법이 뭐라 그랬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지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준수하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럼 이 둘 중에 어느 쪽을 지켜야 됩니까? 두 개 다 율법이니까. 다 지키는 거야, 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다들 딱 주무셨을 때 살그머니 나와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손이 짱짱 얼어붙는 그 냇가에서 다 빨고 발로 밟아서 떼다 빼고 그래서 이걸 펼쳐가지고 막 그거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잠 한숨도 못 자고. 그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자 며느라 이제 일어나자. 오늘 이제 빨래하러 가야지. 어머니 빨래 다 끝냈습니다. 저 오늘 예배드려 갔다 올게요. 두 가지를 얘기하죠. 지독한 년 또는 광신자 이런 소리 듣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안 되겠으니까 이번에 시아버지가 한 번 더 거들죠. 시아버지가 뭐라 합니까? 야 며느라 너 내일은 정말 갈 수 없을 거다. 왜요? 그랬더니 내일 그 김매러 가야 된다. 그러니까 너 가면 안 돼. 이거 할 일이 많아. 내 아버지 거역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들 다 잠잘 때 꼭두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 많은 김은 다 매야 되는데 이거 뭐 일일이 뭐 차근차근 뽑을 수 없고 그냥 손으로 다 잡아 뜯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여러분 그 해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딱 잡고 잡아 떼게 되면 싹 빕니다. 이게요. 나뭇잎이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종이에 비는 것처럼 다 비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꼭두새벽에 일어나서 또 이제 시어머니가 지금 밥을 짓는데 어머니한테 얘기하면서 어머니 저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배는 무슨 예배냐? 너 오늘 김매러 가기로 하지 않았냐? 근데 김 다 맸어요. 라는데 손에서 피가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붕대를 감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아버지나 시어머니 하는 소리가 아니. 야 도대체 네가 믿는 예수가 뭐길래 그렇게까지 예수를 믿냐? 해서 온 가족이 한번 총출동해가지고 예배당 갔다가 그날 다 회심해가지고서 그런 식으로 초대교회 때 보고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지키.
그게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즉 그 며느리는 두 가지 다 지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 지켰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와 남편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잖아요. 이 방법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그리고 선행의 목적은 뭐예요? 그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내 영광을 위해서도 여러분 율법 지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초점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가 뭐 아파서 골골해서 예수 안 믿는 시어머니가 지금 죽게 생겼다고 오늘 하는데, 제가 예배당에 가려고 했을 때 이 자매가 만약에요, 여자 성도님이 나 주일성수 오늘 뭐 시어머니 때문에 못하더라면 뭐 담임 목사님 얼굴 어떻게 해봐, 또 남들이 나 정죄하겠지, 뭐 자기 영광을 염두에 두고 선택해버리면 이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요, 생각이 많아야 됩니다. 그냥 생각 없이 어떤 규준적인 어떤 틀만 따져가지고서 yes, no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한 묵상과 사고의 깊이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행한 것만을 선행이라고 규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좀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하나 하겠는데요. 믿음의 참된 선행의 예로서 어떤 목사님이 한나를 예를 듭니다. 근데 이게 한나를 예를 든 게 아주 독특하고 아주 이제 탁월한 지적인 것 같아요. 뭐냐면, 한나는요, 특별한 선행을 한 건 아닙니다. 한나가 믿음으로, 소위 이제 원천인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뭘 달라고 기도하죠? 아들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아들을 낳아서 내 거 됐으니까 땡이 아니라 이 아들을 뭐로 양육하죠? 율법으로, 주의 율법과 규율로 양육합니다. 그래서 그 양육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양육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율법과 규율로 양육한 그 아들이 어떻게 해요? 사사시대를 한 시대로 획을 긋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영적 거인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요, 하나님 앞에 선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악으로 비춰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요즘 자녀교육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첨가해서 말씀드리는데, 자기 자녀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율법과 규율로 가르치지 않는 건, 이거는 사실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디모데 전서가의 후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기에 유익하니라 라고 있잖아요. 우리는 신약시대도 이미 교훈과 책망과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믿음으로 양육하여 아이들로 하여금 영적 거인이 되도록 가르쳐야만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나 선행이 아닌 것은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생각으로 선행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하나님의 계명에 근거한 것은, 사람의 계명에 근거한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계명으로 근거했던 것이 예수님 당시에 뭐가 있었죠? 소위 그 여러 가지 장로들의 유전들, 그죠? 그거는 선행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박수 쳐주고 야, 저 사람 경건해, 저 사람 참 신앙 좋은 것 같아라고 얘기해도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는 항상 관심이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냐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 항상 관심을 가져야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느냐 박수를 받지 않느냐에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항상 했던 얘기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의식하기보다는 항상 하나님 의식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혁자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회개는 단회적이지 않고 어떻게 일평생 하는 겁니다. 일평생.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회개는 일평생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고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종교개혁을요.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곽 문에 못 박아둔 95개 조항의 첫 번째 내용이 이겁니다. 회개는 평생 하는 것이다. 이게 비텐베르크 문에다가 못질을 했을 때 첫 번째 덕목이에요. 자, 그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이시고 선생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전파하셨을 때에 그분은 신자의 전생애가 회개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회개는 뭐예요? 전생애 동안 하는 거라고. 이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 데서 가장 우선적으로 머릿속에 떠올렸던 겁니다. 우리에게 있을 신앙의 개혁을 이루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회개는 일평생 진행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예수 믿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예수 믿고 교회에서 장로 받고 권사 받고 안수집사 받고 뭐하고 하게 되면 마치 난 회개 다 했고 나는 성화가 다 완성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요, 결코 성경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평생 회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일평생 낮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래 믿을수록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되는지 아십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라는 고백이 나와야만 합니다. 이렇게 일평생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 한국교회가 개혁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시간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 삶을 청산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